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무장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은퇴장로, 그리고 원로장로. 여기까지는 저도 아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 보는 그런 직임을 들어봤어요. 무임장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임장로. 저는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무임장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로님들 사이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직전에요. 그래서 장로님 재신임 투표를 했답니다. 거기서 그 투표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무임 장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무임 장로라는 그 역할을 주보에 그대로 씌우는 겁니다. 시무장로, 은퇴장로, 원로장로가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임장로에서 네 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 이름을 이 주보에 넣을까? 이 주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무임장로라는 이 명단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게 홈페이지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썩 보기에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선 그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신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깔린 걸까요? 당신들이 빨리 이 교회에서 나거나 아니면 이걸 감당하고 불명예스럽게 여기서 견뎌보거나 둘 중 하나 하라.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면서 많은 분란들이 있어 왔는데 새롭게 구성된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번에는 이걸 주보에서 좀 빼보자. 그리고 기간도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은퇴 장로를 할 만한 이런 나이가 되었다. 그런 기간이 되었다. 그래서 당에서 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은퇴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일한 명칭을 얻는 거 우리는 허용 못한다. 그래서 당회가 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 행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갈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세상이 봤을 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그분들이 하는 짓이 미웠으면은, 얼마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부천평학교 안에 내가 저 사람을 없으면은 큰 문제 없을 텐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지 우리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쭉 있어 왔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미움을 받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군가? 2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의 한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과 부자로 지금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문맥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분과 이 사람과 관계를 하니까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 초창기 때 이 세리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도 그 세리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을 했었고,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는 그런 악한 짓을 일삼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그 악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설명하죠? 부자라. 바로 이 앞에 18장 문맥을 보시면은 한 관원을 소개하는데,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내가 그거 다 지킵니다. 그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넌 날 따라라 하니까 그가 부자라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앞에 문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리장과 부자라는 표현은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미움받는 대상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고 구원이 어려운 대상, 이것이 그 당시의 객관적인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부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세리장이자 부자인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찾아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단순히 호기심과 궁금증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면은 이렇게 미리 앞길을 예측해서 달려가서 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호기심은 있지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이고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게 좀 껄끄러운 사람이고 다들 나 미워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자신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 많아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라는 표현은 우리가 누가복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쯤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세인과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로서, 세리의 친구로서의 소문이 난 예수님, 이 사람이라면은, 이 분이라면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만나 주겠지, 그러한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 소문은 역시나 사실이었습니다. 만나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란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집에 거하야겠다,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간 것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갔다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은 그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거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그 이름을 하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은 이름도 언급하기 싫어하고 저 죄인, 저 나쁜, 그런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이름을 알고 유하시는,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소문을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6절 말씀에 의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8절의 표현에 의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전의 삶의 모든 양태를 포기하고 변화되는 회개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문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고백을 하죠.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너무나 쉽게 고백하니까 우리는 쉬운 고백이거니 할 수 있지만 세리장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한순간에 돌이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9절의 표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구원받는 대상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상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쓰긴 하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아마 파가 걸릴걸요. 왜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사람이 삶의 성향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얼마나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게 되는 공동체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죄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천평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은 미움의 대상이었고 구원받기 어려운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9절 뒷부분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런 대상이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원래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되찾으러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천평교회는 혹시나 잃어버린 자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비극이죠. 그런 사람들을 되찾으러 오시는 예수님, 주님 다시 오셨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하신다면은 참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불명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대상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 그런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관점, 주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미움의 대상으로서의 시선 말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나지만 않았지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 긍휼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 대상인 것을 확인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니까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잃어버린 자라는 의식,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소중한 영혼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출석을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석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부천평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의 이름을 쭉 확인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청년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특수교육으로 놔두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혹여나 그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관적인 시선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호와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분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래서 함께하기 껄끄러운 그런 이들이 있어서 그런 분열의 영이 조장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것처럼 내가 저곳에 사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날 시대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점점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괜찮게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칭찬할 만한 사람도 많아지지만, 그러나 남들이 다 업신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와 변화가 된다면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명예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천평교회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펼쳐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나 개인적인 역량 안에서도 그 주관적인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